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아주 강조해서 신신당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죠. 여기 이제 때가 이르면 이렇게 됩니다. 때가 이르면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하나님의 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때가 언제부터 나오냐면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등장을 하지요. 자, 여러분 13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께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로 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의 핵심은 뭐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 떠나서 가신다. 이거 십자가 지시는 때지요. 19절에도 그럽니다. 13장 19절에도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 때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를 말하는 거죠. 14장 29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하는 것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죠. 28절에도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얘기하죠. 내가 갔다가 돌아온다. 자, 내가 갔다가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난다. 또 더 나아가서 종말에는 예수님이 재림한다까지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23절에 중반 이하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면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가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는 것도 있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장차 주님이 마련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9절에 일어나기 전에 말한 것은 일어날 때에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일어나기 전에 말한 이유는 뭐냐? 제자들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충격받아서 아유 이거 어떡하냐,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 충격 가운데 이제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말한 때가 있죠. 이때. 자, 이때가 나오는데, 자, 1절에 사람들이 1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는 건 바로 앞에 15장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라. 그러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요? 왜 실족할 일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자들이 나중에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한다고 그러죠. 자, 이 출교한다라는 건 이제 그 헬라어로 아포 시나고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포는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시나고고스가 하면은 시나고게, 그러면 회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게 출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나가 떨어지는 거죠. 자, 유대교로부터 나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이루는 단위가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나면 그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 매장되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하고 유대인으로 여기지도 않고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게 되고, 또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자, 여기서 이때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때와 같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순교당할 때가 온다는 거죠. 자, 그럴 때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자기들은 제자들을 붙들어 죽이는데 이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죠.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굳이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시대가 되면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겠죠. 자,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출교당하고. 그래서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절대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이 상황을 알고 너희들을 붙잡아 주시려고 그러니까 꽉 붙들린 대로 가야 된다 그럽니다.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자, 나를 보내신 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이 말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자,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왜 저러시지? 왜 자꾸 십자가 지신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만 가득합니다. 여태까지 같이 계셨는데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거야? 왜 자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죠. 근데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자, 여기 여러분 이제 2단에서 보면 실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가 성취된 실상이 있다. 실상이라는 말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실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실상을 말하노니, 이 말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이런 뜻이지, 예언한 게 성취되어서 성취 실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진 모든 게 지금 우리나라 동방의 한국에서 이 사람이 누구고 저 사람이 누구고 이러면서 다 이야기를 하는, 붉은 말은 누구고 백마는 누구고 검은 말은 누구고 밀한데 보리석대는 누구고, 이게 다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실상이라고 하는데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비성경적인 얘기. 여기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 말은 너희에게 사실 진실을 말하노니, 그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고 떠나갈 때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거다.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면 예수님이 그 보혜사를 누구에게로? 너희에게로. 여기 너희는 누구냐?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오는데, 이 보혜사는 누구냐? 13절에 사람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보혜사, 그래서 스승사자를 써가지고 선생님 그러는데, 그래서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 선생님이 온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온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라고 합니다. 다른 예수.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다른 예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다른 예수에 미혹되면 안 되죠. 여러분, 절대 우리 대전도안교회 성도님들은 미혹될 일이 없습니다만 주변에 보면 미혹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예수를 만들려면 다른 성령, 다른 영을 또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이게 사람이다. 보혜사가 사람이다. 그런데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는 게 아니라 제자들 시대에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어떻게 용납한다고요? 잘 용납한다.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생전 못 들어보던 얘기를 여기서 듣는다. 여러분, 이거 위험한 얘기입니다. 내가 기존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여기서 다 들어본다. 진짜 위험한 얘기예요. 잘 용납하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여기 나오죠. 다른 예수, 다른 영. 이 다른 영은 성령이 아니죠. 엉뚱한 미혹의 영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오셨어요. 자, 내가 떠나갈 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자, 성령이 오시면 뭘 하느냐?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뭘 하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느냐?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라는 건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하는데 그 감동을 거부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죄에 대해 성령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세상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무덤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예수님이야말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의인, 올바른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사도들에게도 감옥을 갇히지만 감옥에서 건져내시고 기적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을 치유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불의하구나라는 걸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자, 이 심판은 뭐냐? 성령이 오실 때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렇게 돼 있죠. 이 의는 뭐냐?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니까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인인 줄 알고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자신들의 불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서 이 의에 대하여라 한다는 것은, 책망한다는 건 예수님이 부활승천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심판은 뭐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어떻게 쫓겨날까요?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태까지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임금에 의해 사로잡혀 있었는데 공중권세 잡은 마귀죠. 근데 예수님 부활승천하면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33절에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괴멸시키고 승리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더 이상 많은 하늘의 비밀과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이야기해줘도 너희들은 지금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 이거는 성령께서 오셔서 감동시켜줘야 되지요. 13절에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여기 나오는 모든 진리는 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님은요 절대 새로운 영감과 계시를 주는 분이 아닙니다.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걸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단들이요 이걸 갖고 자, 성령 보혜사가 하시는 일은 뭐냐? 장래사를 알려주는 거다. 장래사는 뭐냐? 요한계시록에 있는 미래를 알려주는 거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 장래일이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에르코마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르코마이 그러면은 오는 일, 영어 성경에 보면 things that are to c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ngs that are to come.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 그래서 새로 나오는 이 새번역 성경에 보면은 닥쳐오는 일들을 너희에게 알리시거다. 자, 지금 닥쳐오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사건. 십자가와 고난, 부활을 너희에게 알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님은 뭐 하냐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영광만을 나타냅니다. 자, 예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예수만이 참 구세주가 된다라는 그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내 것을 가지고 알리겠다라는 거는 이제 지금 직역을 하면 내 것으로부터 취해서, 내 것으로부터 취해서, 이 취한다라는 게 람바노라고 해서 take라는 동사입니다. take, 내 것.
from mine. 내 것으로부터 성령님께서 취하셔서 너희에게 알리시길.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 하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있는 것을 갖고 그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님은 절대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부터,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죠. 근데 지금 새로 왔다는 이 보혜사 교주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요한계시록 아무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는데 내가 하늘에서 다 보고 알려주겠다. 그리고 자기가 봤다고 하는 걸 마치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만 이렇게 취해서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가짜 교주들은 내가 본 거 이게 진짜야 하고 자기 말을 하는 거죠. 자기 말 하니까 다 틀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텐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누구에게 지금 이양할 준비를 하냐면 성령님께로 이양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의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의 사명을 다하고 이후로부터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예수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복음에 더 깊이 젖어드는 저희들 되도록 도우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